마가복음 17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원석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로 특별히 감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1년 한 해 동안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해 봤는데, 가장 감사한 게 이 GBCS에 있는 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이에요? 네. 다시 한번 아멘.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나라 전체에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 학교가 있을까? 아마 우리 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조회 때, 우리 홈룸 시간에 큐티를 하는 학교, 우리 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날도 이렇게 예배가 많은 학교가 전국 중에 과연 몇 학교나 될까?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겠죠. 또 가족들, 친구들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어저께 들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음성에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이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문경에서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음성이라서 다소 좀 낫지만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 학생들과 또 그 부모님에게는 과연 들려올까?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늘 감사하자. 한번 따라해보죠. 늘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특별히 우리 11월 달은 이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 감사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잘 아는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주의를 지킨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1620년 12월 26일 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114명이 배에서 내렸대요. 그리고서는 시편 100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우리는 거기까지 압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인들이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올 때부터 항해 일지를 적었다는 거야.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항해 일지에 적었는데요, 그 일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항해를 하기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야. 그 배가 약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대요. 그런데 이 배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배를 못 얻을 수도 있었는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또 그 배의 속도는요, 시속 2마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걷는 속도가 약 3마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사람의 걸음보다 더 늦은 거죠. 걷는 속도보다 더 늦는 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또한 항해 기간 동안에 2사람의 목숨을 잃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요, 배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한 번은 큰 폭풍을 만나서 배의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날 일지에 보면은 그날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한 달여 동안 배의 정착지를 찾지 못했대요. 인디안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상륙할 수 없었고, 결국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륙을 했는데 상륙할 수 있었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단 한 사람도 영국으로 되돌아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대요. 146명 전원이 바다 위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자, 이런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대요. 이것이 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혹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쉬워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이 다 나았을 때 감사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때 감사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청교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본을 보이는 것 같아서 3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다 하더라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려 살해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10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이 한 명,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감사의 사례를 한 이 한 명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이 정말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 최대 일생의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문제 해결됐으면 다 집에 갑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감사는요,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면서 말 속에는 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은사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일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입 가운데는 불평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선아 사랑해, 지선 씨 아시죠? 예? 대학교 다닐 때 차가 불이 타서 온 몸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은 아주 그 얼굴이 흉측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뭐야? 이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 더 낮아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손다리가 없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 사람 별명이 뭐예요? 희망 전도사입니다. 그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 가운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얘기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중증 내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감사를 늘 쏟아내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나 가진 것 없어도 그 시 아시죠? 찬양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적었어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시력을 잃고도 수많은 찬송시를 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 2복 4장.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자는요, 장님이에요.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눈이 멀었어요. 한 번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늘 생각을 했어요. 눈이 장님이었어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시가 1000여 곡이 넘습니다. 그 중에 몇 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이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몸이 다 나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분명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감사가 행함으로 예수님께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가운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맨날 TV 보고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그 학생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도 행동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여러분 설교 다 듣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예요. 행동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물론 선생님한테 빼빼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한 자만 적어서 선생님 준다고 선생님 감동합니다. 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찬송 드리고 헌금하고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의 그 모습이 진정으로 배어날 줄 믿습니다. 15절에 의하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돼.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 큰 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게 창피한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모습 보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감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육신의 병이 최대 문제였습니다. 근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준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어요. 19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질병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생 최대의 축복인 바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고 넘치고 넘칠 때 하나님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더 큰 감사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불평하다가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다, 결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더 한 가지를 받았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GBCS 여러분,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실 거예요? 묻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늘 불평하는 친구가 있어. 뭐 학교 문제, 뭐 선생님, 뭐 친구, 뭐 기숙사 문제, 맨날 불평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학교 다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보너스, 하버드 대학교, 아멘, 서울대학교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물론 주실 수도 있겠지, 준다 하더라도 그는 감사할 줄 모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